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신약 258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걸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거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 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임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정상적인 교회생활 4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생활, 이것은 어떠한 생활인가? 정상적인 교회생활은 개인에 있어서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단체에 있어서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모이는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은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혼은 생각은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 몸은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복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개인적인 교회생활.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교회생활은 곧 단체적인 교회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만 그렇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개인을 얻기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이 좋다. 이것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불분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잘하는 것과 단체가 잘하는 건 다릅니다. 개인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남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그의 몸을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영혼 유기라는 세 가지 얘기가 네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몸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권위에 복종하는 문제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육신을 쳐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주의할 점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으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는 보면서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 밤이나 수요일날 정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는 상당히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날이나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나 80%의 사람들은 주일날 낮 예배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는 제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주일 낮에를 이제 이렇게 해와서 벌써 25번 했거든요. 25번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인가. 그전에는 주일 저녁부터 새벽에 나아지고 어느 정도 약간의 저는 좀 높습니다. 설교의 영적 단계가 약간 좀 높아가지고 했더니 뭐더라? 그 사람입니다. 특히 주일날은
처음 온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늘 들었던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랄지 또는 예화를 사용하고 더 은혜를 받지 이만하면 잘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준을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맞출 수 없으니까 내가 그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수준을 맞추라고 너는 그것도 못 맞추라고 그러면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15장 전반부에 거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깊게 써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막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면이 나하고 맞지 않았으니까 나가라! 그렇다고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부터 15장까지 가서 총 5가지로 얘기합니다. 근거.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의 영적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높지는 않을 텐데 나도 받아들이는데 네는 왜 못 받아들이냐는 거죠. 특히 이 나중에 이 14장에는 먹는 것과 그리고 나를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은 먹고 무엇은 못 먹고 이건 부정하고 이것은 거룩하고 이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이 날은 더 소중하고 이 날은 덜 소중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먹는 것과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채소가 아니라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제가 27살이 되어서 시골 교회에 제 어머님이 다니던 교회 시골 교회를 한 6개월 동안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러 갈 때 그 교회의 한 수직사님이 나이가 이제 60살 정도 넘으셨는데 정 선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그러더니 정 선생이 그 형제들이 하는 내가 고민이 있어서 그 말을 들으셨고 봅니다. 내가 사실은 교주목을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교주목을 먹으면 나도 배웠어. 그리고 성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서 66절. 이사야 66절 17절 말씀. 이사야 66장 17절 3번 40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다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은 쇠고기를 먹고 싶어도 가난해서 쇠고기를 못 먹는데 그것도 돼지고기를 어쩌다 한 번씩 돼지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망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 교회를 산 안수목사님 얼마 뒤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여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이렇게 아내가 많으니까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렸지만 못 잡아먹어.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걸 부정하면서 안 먹어. 세 번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먹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모든 게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 장어도 원래 못 먹는 거예요. 문어도 못 먹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아시잖아. 장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이 사람을 오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안수집사님께서 그것을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구약만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읽다가 그렇게 따라가. 그래서 그 장로님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장로님은 거짓말대로 보시고 이거 돼지고기랑 밥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얘기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서 어떤 것을 먹고 안 먹는 것이지 자기가 율법 규정 때문에 안 먹는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든가 무엇을 먹을 만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남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당신은 그걸 못 먹다고 하니까 당신은 이단, 당신은 저쪽에 가서 나하고 갈라져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침례가 해야 할 수가 있느냐?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침례를 하든 그냥 일반 세례를 하든 그것은 교회의 편의상 정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2단, 3단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모든 날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분쟁이 치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주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받게 되기를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영원한 심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봤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새벽을 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직분이 좋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초신자에게 초신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을 받을 때 하나님 새벽에 나와 새벽에도 못 나와가지고 직분이 되겠어. 딱 이게 신앙생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인데,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따위 신앙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뭐 큰일 나겠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종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주일 저녁까지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새벽에도 못 나온다고 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은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각기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이 판정하실 때 목사가 새벽부터 한 번도 안 빠지는 것과 이제 초신자가 새벽부터 한 번 나오는 것과 일주일에 누구를 더 하나님 칭찬하시겠느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똑같은 잣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그 따위에서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다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을 칭찬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것입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14절과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신분을 인하여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신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지 내 잣대에 맞춰가지고 따라오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를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보다는 오히려 율법이 되고 강요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지 할 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익숙하지. 이렇게 해서 권면이 돼야지 그따위 해가지고 나중에 뭔지 해먹겠냐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마음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신자는 처음에 온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술을 잘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제부터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맥주를 쫙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는 맥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맥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있어요. 마음물이다. 여기 먹을 것은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은 거 모든 거 다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죄짓도로 연결되면 아니겠지만 지금 목사가 맥주를 마시는 것은 뭐대로 마셨냐면 이 콩팥에 돈이 되게 맺히고 맥주를 많이 먹어야 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맥주를 먹고 있었는데 이제 초신자가 보기에는 그것이 술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이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을 깨끗하게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짓게로 연결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초신자가 볼 때는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을 봤더니 여기 형편이 없네. 그 정도만 끝나면 되는데 이 목사들은 다 그 정도야? 그러면 그냥 교회를 나가겠냐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술 먹을 수 있으나 항상 안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는 거예요. 3인이 10장에 하면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그거 속되다 넣었다 하지 말라 이거죠.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될 것 같으니까 평생 먹지 않겠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는
할렐루야. 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장로님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네, 저는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술 같은 것도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남선교회 무슨 남전교회 모이잖아요. 어떤 데 가면 계곡이 이렇게 파티를 막 하는데 그때 술을 내다가 이렇게 먹는 데가 있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신자가 왔다가 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자기 사람에 다 죄짓고 살고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들어가서 계곡에 못 가서 집에 가서 소주를 마실지언정 절대 먹지 말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 성문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이유. 네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말이죠. 그것이 옳고 그것이 그러다에 달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는 대한민국 장로 통합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분열이 안 됐어요. 너 그러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통합이에요. 근데 다른 교단은 그래? 그럼 너하고 다르구나. 달랐었냐? 이렇게 된다. 저는 참 이 통합식이 좋습니다. 갑자기 자랑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것을 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의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깨끗하고 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평화를 쫓아야 돼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막 해요. 한 10시 반 사람이 40분 전화. 왜 내가 앞에 전단지를 붙여가냐고. 아니면 뜯으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전단지가 나만 붙입니까? 아니 이런 식당이나 업체에다 한 번은 그냥 날마다 수십장도 붙이는데 몇 달에 한 번이나 붙일까 말까 전단지 갖다 굳이 전화해가지고 밤 10시 40분에 전화하고 그따위 전단지 붙여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 좋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앞에 전단지가 많은데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합하는 거죠. 할렐루야. 전단지 저는 아니 그럼 뜯으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운장을 찾자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뭘 쫓아야 돼요? 화평을 쫓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 화평을 쫓아서 화목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른 것에 얘기하다 같은 사람이 전달이나 목사님 저는 한겨울 계속 보이면 오서오세요. 담배 한 컵 있어. 저는 담배 한 컵 있어. 술 막 끊으세요. 교육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체험하면 스스로 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담배 때문에 다시 뭐 11절을 보면서 오서오세요. 11절 안 해도 돼요. 평생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못하겠어요. 어느 날 감독이 돼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의로지만 다른 사람은 화평을 줬고 하나님과의 또는 교인과 관계성 속에서 기쁨을 쫓아서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1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 예술하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픈 자를 찾아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 끝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는 삶을 사셨듯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당신은 술 먹으니 당신은 우리 교회는 술 먹은 사람은 뽑아. 어떤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방언을 못한 사람은 못 온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교 전통은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는 좀 이렇게 기도에 주습니다. 주여 성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런데 순복음 전통은 조용히 기도하는 건 없어요. 그건 무조건 통성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 많이 생각해 봐요. 첫째, 자, 여러분이 장로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새벽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큰 소리 내가지고 도무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서 목사님께 쪽지를 보내서 그리고 뭘 받았더니 목사님 저 사람들 조용히 해주시 시켜주세요.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야. 시끄럽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채치 오원 강도를 알아냈어요. 이 반주를 아름다운 반주를 크게 부르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러지. 그 사람 앞에 가지고 기도 조용히 하고 책 같은 거 해봐. 그 사람 나오겠어요, 그다음부터.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피해를 줄 것이다 했다면 그 사람이 때문에 하겠죠. 믿음이 이제 처음 가지고 막 광을 받아가지고 막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지금 와서 막 기도하는 지금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 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 지금 어디 장로교인데 지금 수고 2시간까지 막 하려고 이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겠냐고. 그래서 저는요 이 찬송이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보면 전문 사람들이 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시나요? 아직도 장로교인이신 분들 지금 보니까 우리는 장로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큰 소리, 큰 반주를 그다음부터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했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분위기가 알다는 걸 알아요. 몇 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2층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유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도를 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지 그냥 처음부터 기준이 많았어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강한 데에 따른 그렇게 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기도를 피해줄 것 같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못 받아들입니까? 두 번째,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세 번째,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줬는 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형제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어른들이 상대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오더라도 이걸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저도 말이죠, 주일날 설교를 조금 좀 다운시키려고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해야 되겠다. 여러분만 같으면 그냥 세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25주 설교를 한다면서 아무 생각하는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배워가보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해야 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므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힘을